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그 위에 엎드려주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전부 다 되찾은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건 다윗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크신 은혜가 필요할 때,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칠 때 성도의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는 만남의 복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종을 버리고 또 그를 발견하고 다윗은 소자에게 행한 것처럼 큰 은혜를 베풀죠. 그 만남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뒤쫓아 추적해서 이제 드디어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는 아말렉 사람들의 군대가 다윗과 함께했던 군대보다 훨씬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인생에 필요한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어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다 되찾아왔는데 승리 이후에 생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힘들어서 400명과 함께 가지 못했던 200여 명의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갈 수 없어서 가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 전투에 참여한 400명은 그들에겐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자.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겐 무언가를 나누어 주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삭스로 만들지 말고 은혜를 은혜로 함께 나누자. 다윗이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설득이 그 사람들에게 통하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즐겁고 모두가 함께 기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 마지막엔 다윗이 얻은 전리품 중에 유다 지역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얻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다시 다 원래대로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나죠.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기꺼이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은혜를 값없이 나눌 때 사람이 남기 마련이죠. 다윗이 했던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의 편을 들게 되고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윗이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지는데 굉장히 큰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되죠. 결국 어제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눌 때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드디어 마지막 본문의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전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장에서 사울이 마지막으로 죽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알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갚은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으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의 세 아들이 먼저 죽었죠. 그리고 최후에 사울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마지막 죽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 위기에 빠진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3절, 4절,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의 위기가 사무엘상 전체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이 신광야에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있을 때 다윗이 26장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실 것인데 전장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윗이 했던 그 말대로 오늘 본문에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본문에 등장을 하죠.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사울이 죽음 앞에서 했던 게 뭐냐 하면 나를 죽여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블레셋 사람들이죠. 한 번도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전한 적이 없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해서 내가 그들에게 죽을까 그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그것이 두려웠죠.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특징이 뭐냐 하면 끝까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만 오늘 본문에 사울 전체절명의 위기죠.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자식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끝순간에 사울의 입에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죠.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울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오늘 본문의 사울이었죠. 38년의 사울의 후반 통치, 전반의 사울의 2년 통치 완전히 달랐어요. 전반의 2년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울의 통치였다면 38년 동안의 남은 통치 기간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 결과가 뭐냐면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이 본문을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누구나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사람의 처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지막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출생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느냐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총 40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죠. 그런데 우리가 사울을 떠올리면서 초반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했던 사울의 2년간의 통치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문제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노래소리 때문에 열등감이 폭발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38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던 사울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죽을 때 하나님 없이 죽어버린 이 사울의 모습을 기억할 뿐인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저자의 의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사울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는가?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울에게 시간이 없었는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고 다윗을 통해서 2번이나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는 인생을 살았죠. 사울은 돌이킬 시간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돌이킬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돌이킬 마음이 없으니까 그의 인생의 끝에 누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38년 동안 일상을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사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울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살폈지 하나님의 시선을 살핀 적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일상, 그의 평상시에 하나님이 없었던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허망하게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도 두 번째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죠. 다윗도 하나님을 잠깐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이유는 다윗이 돌아가야 할 타이밍에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사람이고, 또 그의 일생 중에 수많은 시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다윗은 다른 결정을 합니다.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인생을 살게 되든지 누가 결정하냐면 사울이 결정한 것이고 다윗이 결정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내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드러나실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는 지켰던 것 같아요. 빼앗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 왕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은 빼앗겼습니다.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이 없는 인생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 허망하게 인생이 끝난다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기 위한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오히려 충신이었던 다윗을 잃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었죠. 이 실수를 반복해서 하지 말라고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본문에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끝에 두려워할 자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에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의 끝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고 우리의 평상시,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돌이켜야 할 기회를 주시면 돌이키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드디어 사울이 죽게 되고요. 또 사울의 죽음과 또 새 아들의 죽음을 블레셋이 기념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체를 베산 성벽에서 못 박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가지 일을 하는데 11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슬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사체를 수습하죠. 그리고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워주고 7일 동안 금식을 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기록하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 일을 했냐면 사무엘상 11장에 사울이 처음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선출된 다음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어떻게 베냐민 지파와 같은 저런 작은 지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섬길 리더를 뽑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사울을 멸시하고 또 그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울이 잠잠했습니다. 참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1장에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합니다. 그 소식을 사울이 듣고 사울이 분노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 자신이 치던 소를 찢어서 각 지파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백성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끝에 모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병정만 33만 명이 함께 모이게 돼요.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모이게 된 거죠. 그 일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일이 사울이 했던 최초의 잘한 일이었어요. 그 일이 끝나고 사무엘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서 찬송하는 일들이 사무엘상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최초로 잘했던 건 뭐냐 하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었어요. 사울은 그가 가졌던 권력으로 남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울과 함께 했던 모든 군인들 끝까지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패전의 모습이 자명해지자 사울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울이 힘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 사울이 은혜를 아낌없이 흘려보냈을 때 사울에게 남아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권력으로 사람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권력으로는 나를 위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람들을 줄 세우는 것이죠. 나를 위한 사람들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 때 그때 진정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 남게 되는 거죠.
사울이 가진 권력으로 그는 사람도 남기지 못했고 그는 하나님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사울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사울에 베풀었던 은혜를 통해서 아무도 사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이 순간에 갑자기 사울의 편이 되어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남기는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힘으로 제자들을 남긴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배신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그리고 부인한 제자들,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왜 그랬느냐?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나를 따르라고 부탁하고 말씀하시고 내가 했던 그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죠. 책망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제자들은 남은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온전히 바치고 헌신하는 인생의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넘어서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사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권력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사람을 남기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사울이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잘했던 한 가지가 이 본문 속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했던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쉬움이 드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했던 대로 끝까지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에 사울이 흘려보냈던 이 은혜를 끝까지 다윗에게도 또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냈다면 모두가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습니다. 그러나 처음과 같이 동일했더라면 정면 교사가 되었겠죠.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가지는 사울의 과거, 한 가지는 또 사울의 공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처음 주신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아 자리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첫 마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그 마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또 하나 우리에게 줍니다. 까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무엇이 사람들에게 기억되도록 남길 것인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힘으로 남긴 사람들 그 힘 빠질 때 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로 남긴 사람들은 오히려 힘이 필요할 때 찾아와서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힘으로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눌 수 있는 은혜로 사람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마음 끝까지 잘 지켜내는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